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딱딱해지고 또 푸석푸석해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음성 들으시고 마음 문 활짝 열어 주님의 따뜻하신 그 음성, 세미하신 그 음성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며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죽으셨습니까? 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지난주에 교회 안 오신 겁니다. 지난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며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주님 앞에 잘 죽어져야 한다고 말씀 나누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세상과 똑같이 싸워 이기려 하고, 세상과 똑같이 싸워 높아지려 하고, 세상과 싸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량한 내 자존심 주의 십자가 앞에서 꺾고, 또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이기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기로, 내가 더 낮아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쉽지 않으시죠?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꾸 똑같이 싸워 이기려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쉽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더 낮아지는 길, 죽어지는 길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매산 여자고등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매산여고 교목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많은, 특별히 제 목회자분들께서 아유 최성원 목사 걱정 없겠다고, 최성원 목사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그 요즘에 학교 황금어장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더 비유가 격하신 분들은 거기는 가두리 양식장이다. 예, 낚싯대 들이오면 미끼 없어도 물겠다고, 이렇게 미끼 없이 이렇게 낚싯대 들이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가두리 양식 하늘 때 이제 그 물고기 출하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 잡아다가 주님 앞으로 출하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제 한편 마음으로는 예전에는 교회 사역을 참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요즘 청소년 사역, 요즘 교회 학교 사역은 좀 안 하셨나? 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아마 교회 학교 지금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가 시작이었죠. 눈빛이 변하는, 아시죠? 우리 애들이 안광이 생길 때가 중2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아마 초등부 사역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됩니다. 그 안광과 그 사람을 쳐다보는 묘한 각도가 시작되는 게 아실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더 심하면 아실 겁니다. 안광이 시작됩니다. 저희 때야 뭐 고등학교 때 반항기가 시작됐고 막 그랬죠. 아니에요. 요즘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친구가 아프구나, 기도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저희 학교 처음 부임할 때요,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존댓말 썼습니다. 어찌 감히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는 이 딸들을 내가 이렇게 막대할 수 있을까? 막 선생님들 그때 소리 지르고 그러셨거든요. 막 고무신 던지고 그러셨어요. 그런 선생님 계셨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 제가 존댓말 썼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막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잠깐 했습니다. 잠깐 하고 제가 고무신을 던지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3학년 수업을 들어갔을 때인데 우리 3학년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막 제가 들어갔는데도 막 아랑곳하지 않고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존댓말로 인사했죠. 여러분, 아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공부하던 친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눈빛. 그리고 말을 하시는 거죠. 예. 저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안녕한 걸로 보이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냥 안녕하냐고 인사했는데 제가 큰 잘못을 한 게 이제 되는 거죠. 제가 질 수 없으니까 아유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힘들죠. 고생 많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똑같은 표정으로 놀리시는 건가요? 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예요.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집에 혹시 중2 친구 있는 가정 있으십니까? 예,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고3 학생 있으신 가정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파괴력이 그 정도입니다. 집에 한 명 있어도 그 정도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희 학교는 그런 아픈 건 아니지만 그런 친구가 한 학년에 200명. 그게 3개 학년이 있으니까 총 600명이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거의 뭐 어떤 목사님들 뭐 거의 양식장 황금어장 아니야, 뭐 가두리 양식장 아니야 했는데 양식은 양식인데 그 상어 양식. 네. 뭐 이렇게 낚싯대 들이우면 뭐 잡히냐고요? 낚싯대를 부숴 먹는 아이들입니다. 낚싯대를 막 잘근잘근 씹어 먹는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저도요. 제가 지난주에 죽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 저도 요즘에는 이게 잘 안 죽고 잘 안 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존댓말 썼는데요. 요즘에는요. 목사님, 짜증나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너 때문에 힘들다 이 자식아. 뭐 이렇게 죄송해요. 더 죽겠습니다. 목사님 짜증나요. 널 봐서 내가 짜증난다 이 자식아. 뭐 이렇게. 근데 저 안타까운 거 뭐냐면 제가 막 이렇게 이놈의 자식들 너 열심히 하네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혼내도요. 저희 학교에서 아무도 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영상 찍어서 올리고요. 목사님 화나게 하기 1일차 뭐 이런 거 아세요? 목사님 짜증내기 2일차 뭐 그러면서 영상 찍어서 올립니다.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무서울 것 없고 세상 다 지네 운동장 지네 마당인 것처럼 구는 녀석들이요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이 친구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숫자입니다. 이를테면 성적이요. 무서워합니다. 저에게 계속 와서 물어봐요. 집에다가 성적표 언제 보내요? 부모님보다 빨리 퇴근해서 그 성적표를 없애겠다 라는 뭐 그런 의지죠. 이를테면 등급이요. 이를테면 석차 말입니다. 아무리 얘들아 너희의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이 숫자가 너희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다스린다고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이 숫자가 너의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감히 평가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가 끝나는 그 종료령이 울렸는데 어떤 친구가 교목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종료령이 끝나자마자 달려온 거죠. 막 이미 들어올 때부터 울먹울먹이면서요. 목사님, 저 망했어요. 목사님, 이건 재활용도 안 돼요. 뭐 이렇게 말.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 인생 망했어요. 라고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수학이 참 중요하잖아요. 수학을 안 보는 뭐 대학이 많이 없는데요. 이 친구도 그걸 깨닫고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국어를 버렸어요. 영어를 버렸습니다. 수학 한번 잡아보겠다고 학원 등록하고요. 야자를 생전 안 하던 친구 갑자기 야자를 하고요. 내가 이번에 한번 보여주리라 하고 수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16점 나왔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니야? 16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 사실 웃기시죠? 저 너무 웃긴 겁니다. 제가 웃음을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고생했다. 괜찮아 이 자식아. 기말도 있잖아. 수행평가도 있잖아. 괜찮아. 너만 어려운 거 아니었을 거야. 다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쉬웠거든요.
90점 이상이 수두룩하게 나온 겁니다. 거기 16점, 한 줄로 찍어도 16점 나와. 16점을 맞았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짜증나요. 막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런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망했어요. 짜증나요. 어떡해요? 공주는 울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주는 울지 않아요. 공주는 짜증내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너 공주라며. 너 공주잖아. 맞잖아. 하면 막 울다가도요. 그건 맞죠. 뚝 울지 않아. 공주는 우는 거 아니야. 품격이 있지, 품위가 있지. 울지 마. 야, 솔직히 막말로, 야 공부가 뭐 대수니? 공주인데. 야 공주가 공부 좀 못하면 어떠니? 공주인데. 야 고개 들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위로가 먹힌다는 겁니다. 울면서 내려와서요, 웃으면서 올라갑니다. 아 진짜 공주인 내가 참아야지 하고 올라갑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각 동마다 공주님이 계십니다. 연양동 신데렐라, 뭐 조례동 백설공주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받고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이게 맞잖아요.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맞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셨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왕의 왕인 자녀, 만왕의 왕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자요? 공주? 왕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왕족인 우리가, 왕자요 공주인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 경쟁이라는 시스템이죠. 경제적 경쟁, 사회적 경쟁이라는 이 시스템에 함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사업이 막 승승장구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출근할 때 피곤하지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학업이 막 조금만 심어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막 등급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한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 잘 안 풀려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업하는데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것이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쁨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 학업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까 그 친구처럼 16점 받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네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불행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요? 경쟁이라는 사회적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을 한번 바꾸어 볼까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의 자녀래요. 우리의 아버지가 왕이시래요.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일이 자꾸 꼬입니다. 불행하실까요? 아니요. 상관없는 것이죠. 왜요? 내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학업을 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겁니다.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절망적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요. 왜요? 내가 공주거든요. 내가 왕자거든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굳이 세상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러한 사람이 등장해요. 사회적인 어떤 경쟁 시스템에 함몰된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서남북 여러 가지 이렇게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었지요. 그 중에 북쪽 문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은 그 사람들이 주로 오고 가는 문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오고 가는 문이었냐면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제물들이 오고 가는 문이었어요. 뭐 소, 양, 염소가 이렇게 드나드는 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름이 양문이었죠. 영어로 하면 쉽 게이트입니다. 이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 많은 물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는 이렇게 저수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항상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왁자지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어딘가 좀 불편해 보이는 사람인 겁니다. 무엇이 좀 행색이 좀 남루한 사람인 것이지요. 다름 아닌 아주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저기에 모여 있는가 보니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이 연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동하게 하는데, 그때 어떤 병을 앓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사람은 나음을 입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새벽이고 뭐 늦은 밤이고 상관없이 그 연못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연못만 보고 몇 날 며칠 몇 년을 사는 것이죠. 이 연못이 뭐라도 잠깐 움직일라 치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하여 베데스다, 벳, 집이란 뜻이죠. 헤세드,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38년 동안 어디 가지 않고 그 연못만 보고 38년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제 나이에 거의 가까운 시기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삶의 희망도 없고 어떤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사라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아마 저 연못이 움직일 때 누가 날 좀 도와줘서 내가 저기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다 하는 소망, 그 소망이 아마 유일한 소망이었겠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6절로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그 환자를 보시고 누운 지 오래되신 것을 아셨습니다. 너무 오래된 거죠. 너무 남루한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도 본질적인 질문,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아니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38년 된 그 병자의 대답이 조금 요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낫고자 합니다. 뭐 물어보십니까? 당연한 걸 물어보십니까? 내가 낫기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당연한 대답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질문에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지요? 제가 낫기 위해서는 저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들 다 이기고 1등으로 저 연못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갑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 38년 된 병자의 그 삶의 가치관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이 움직이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에 경쟁에서 이겨야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엉뚱한 대답이 우리들의 대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시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경제가 풀리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 자녀가 조금만 더 잘 되면 주님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제 자녀가 취업이 조금 더 잘 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지금 우리가 꼭 이 사회적 경쟁 시스템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사회적 경쟁 시스템에서 승리해야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가진 보편적 상식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편적 상식이요. 우리는 그런데 이 보편적 상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보편적 상식의 기반에는 사회적 경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며 태어납니다. 저희 딸아이가 둘이 있어요. 6살, 4살인데요. 저는 알람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두 딸아이가 6시 정도 되면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6시부터 싸우면서 일어나고요. 밤에 9시에 자는데 9시까지 싸웁니다. 예, 안 싸우면 자는구나 하면 될 정도로 많이 싸웁니다. 아마 우리 가족이 형제가 여러인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쟁적 시스템 안에서 교육받지요. 끊임없이 교육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학생들, 대학생들 있으실 텐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의 경쟁이 끝나면 대학교에 가면 경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요. 아마 대학생들 계실 텐데 대학생들 경쟁 안 하십니까? 아니죠. 더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 몇 점 안 되는 그 학점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대학생들, 그 대학교의 경쟁이 끝나면 우리 삶에 경쟁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경쟁이지만 사회로 나오면 경쟁이 아니죠. 생존이죠. 너무나도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경쟁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편적 상식 안에 우리는 당연히 경쟁하며 살아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진 보편적 상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말씀으로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경쟁이 아닌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주님이 해주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야만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변함없는 진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반응 한번 볼까요?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38년 된 병자는 말씀을 통하여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아가더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공간적 이동, 지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안에서 밖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어떤 공간적 이동, 어떤 지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소명장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단순한 공간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말씀인가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족으로 살던 모세가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그 혈기를 참지 못해 사람을 쳐서 죽이지요. 그 살인자가 된 모세, 도망자의 신세가 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이요? 40년을 숨어 삽니다. 그 도망자 살인자인 모세에게 주님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지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단순히 너 미디안 광야 생활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명령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 공간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의 이동 뿐만 아닌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적 구조, 남들보다 앞서야만 생존할 수 있어, 남들보다 빨라야만 생존할 수 있어, 남들보다 높아야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생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쟁적 프레임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영적인 결단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억제고 속박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경쟁적 시스템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신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공간적 이동,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로의 어떤 공간적 이동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않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간적 이동이 있지요. 세상에서 교회로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도 경쟁적 프레임으로 우리를,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경쟁적 프레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 맞아야 해. 못해도 2등급은 맞아야지. 대기업에 좀 들어가야지.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경쟁적 프레임으로 보는 거죠. 연봉은 좀 높아야 해. 좀 넓은 집에 살아야 돼. 좀 좋은 차를 타야 해.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실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으셨습니까? 참된 그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자리를 바꾸어야 한다고. 뿐만 아닌, 자리만 바꾸는 것이 아닌 그 삶의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쟁적 프레임 안에서 남들과 겨루어 이기는 것을, 남들과 겨루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남들과 겨루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쟁의 프레임을 벗어난 참 자유의 양식, 참 평안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참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구절을 보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끝나면 될 문맥인데요, 한 문장이 더 추가가 되지요. 뭐라고요? 이날은 안식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신 거죠. 그런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 그러니까 경쟁적 프레임을 벗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의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진짜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경쟁적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낮아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구의 행복을 위한 명령이라고, 규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행복. 그러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어떤 그 경쟁의 프레임을 벗어나 참 자유의 프레임, 참 평안의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다고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주님의 말씀,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더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시는, 또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